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양손 들고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결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은혜를 달라 평화를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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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열애한 몸을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이여 방금 찬송한 대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귀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영성 예배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붙잡으셔서 하늘의 신령하늘어 이곳이 저곳이든지 간에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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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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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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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너무너무너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대면이든 영상이든지 간에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 하늘에 놀라운 평화로 지금 주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박하여 나왔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응답받는 수지 맞는 인생으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328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328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같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오늘 정말 특별히 더 많이 깨닫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아주 반가운 얼굴로 작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수요 금요 예배는 앞으로 이렇게 먼저 오신 분 있으면 한 두어 칸 띄어서 넓으시니까 그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같이 합니다. 순종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순종에게는 인내란 것이 필요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정탐꾼에게 은혜를 베푼 라합이라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어라. 또 하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 안에서 되어지는 얻어지는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야. 절대로 같이 합니다. 절대로 손대지 마. 이것이 두 가지 주의사항이었어요.
셋째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환호를 지었고 또 군사들은 쳐들어가서 싸워서 여리고서 그 견고한 성을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우리 한국 목사님이 써본 적 없는 문장을 만든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천지창조이로 이 문장은 제가 단언컨대 처음 듣는 문장일 거예요. 야, 좋겠네. 이 천지창조를 지금 처음 제가 말하는 거라니까요. 같이 합니다. 인생은 제가 인생을 하는 순간 그 다음 말이 나그네길 하면 너무 한쪽으로 간 사람. 찬송가 생각이 나야 돼. 인생은 그러면 안 돼요. 자, 인생은 따라합니다. 인생은 산수가 아니라 변수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산수는 자 집사님 산수 좋아해요? 잘하죠? 내 거예요. 자 맞춰보세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전사님 좀 높이 가야지. 3 더하기 3은 역시 63세 같아. 역시 뛰어나 잘해. 여러분 산수는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 더하기 2는 귀요미 아니라 4가 되는 것이고 3 더하기 3은 뭐다? 6이죠? 이게 산수예요. 그런데 인생은 산수가 아니에요. 내가 1에다 1을 더하면 2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2도 나오기도 하고 5도 나오기도 하고 10도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빵도 나오기도 해요. 빵도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100도 나오기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중국 직구라고, 즉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제가 그 쇼핑센터 들어가서 사는 걸 중국 직구라 그래요.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 제품이 한국 제품 값의 5분의 1이네. 권사님 싸요 안 싸요? 물론 배송이 한 달 걸려. 그리고 교환이 잘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몇 달, 2달, 예수도 잘 안 돼. 그래서 크게 부담 없는 물건으로 하나 5,000원짜리 샀어요. 너무 기뻤어요. 와, 물건은 5,000원인데 배송비는 아예 없어. 중국에서 오는데 얼마 감사해요. 그래서 막 신나서 막 기다려서 왔는데 야, 제품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250V 쓰잖아요. 근데 코드 모양이 얇아. 어이가 없네. 아니 여러분, 코드를 꼽으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1인실이잖아요. 빠져. 야, 참 이게 싸다 좋은 줄 알았더니 또 그런 변수가 있더라고. 같이 합니다. 인생은 산수가 아니라 변수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즉 산수로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언제 충격을 받냐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제가 그 어려운 문제에 실패했을 때는 그렇게 충격이 오지 않아요. 왜요? 미리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쉬우면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에 실패를 하면 충격이 온다 안 온다? 충격이 와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 산수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변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니까 같이 합니다. 어이가 없네. 황당하네. 난 이것밖에 안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과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리고성의 전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만끽합니다. 자, 6장을 잠깐 올라가 보세요. 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성만 무너졌지. 그럼 들어가서 이제는 열심히 옥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결국 7일간의 인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단계가 있어요. 들어가서 할 것이 뭐냐면 1단계로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여자는요? 애는요? 안 돼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것이 헤렘이라는 하나님의 전쟁. 남겨두면 안 돼요. 무조건 죽여야 돼요. 2단계로는 빨간 줄이 들어있는 그 집에 있는 라합 식구들은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이면 안 돼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셋째로는 여리고 성에 있는 보물들, 금, 은, 동 그런 건 다 모아가지고 성전, 그때는 성막이겠죠. 우리를 보면 교회 창고에다 다 금, 은, 동을 다 모두 100% 다 갖다 놔. 그리고 4단계 이렇게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다시 이 여리고 성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4가지 명령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 성 전투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를 얼싸안고 울겠어요? 짜증내겠어요? 그렇죠. 얼싸안고 그렇게 가니 신나가지고 이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의 은혜예요. 이제 저 큰 여리고 성을 우리가 점령했으니 나머지 성은 조족지혈, 뜻이 뭐예요? 세 발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여리고 성이 제일 컸거든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냥 쉽게 다음은 거의 조금만 힘을 써도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할렐루야. 그런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막 힘이 생긴다. 두려워진다. 두려워져요.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도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다음 누구 차례야? 아이성 차례야? 큰일 났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벌써 싸우기 전에 몇 점 먹고 들어가냐면 50점 먼저 먹고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저는 오늘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쟁할 때 4번째 명령은 제가 볼 때 너무 조금 이상한 명령이야. 이거예요. 여리고 성에 다시 집을 짓는 자는 징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성을 완전 우리가 점령했어요. 그러면 그 아래는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사람도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 시설이 다 우리 건데 여기를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살라는 겁니까? 살지 말라는 겁니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여리고성 주민들도 하나님 거고 금은 보아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아서 성전, 성막 앞에 있는 창고에다 다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집을 지으면 안 된대. 그런데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인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다 집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도 파야지, 돌도 골라내야지. 아니 벌써 지을 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다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 하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No touch. 영어로 절대 여리고성에 있는 거 하나도 만지지 마. 이것은 누구 거라는 말입니까? 같이 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읍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곡식을 배도 철 이상은 다 하나님께 드려요. 어부가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 그날 첫날 드려진 고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 예물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이 있어요. 회사에 처음 들어간 아들 딸내미가 드디어 첫 월급 타면 엄마 아빠 뭐 사와야 돼요? 뭔 색깔?
젊음의 빨간 색깔. 여러분 왜 빨간지 아세요? 빨가면 살이 긴장해서 살이 빠진대요. 그래서 빨간 대접을 사줍니다. 그리고 어떤 교우 같은 경우에는요, 첫 직장에서 받은 11조를, 즉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다 11조로 100% 드린 교우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첫 열매인 거예요. 철저하다, 철저하지 않다? 철저하지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아까워. 그 잘 이어진 성의 그 많은 건물도 그냥 돌만 몇 개 다시 쌓으면 될까요? 나무만 몇 개만 쌓으면 돼요. 하나님이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뭐냐면 내가 일을 투자해서 일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얻는 게 재테크예요. 일을 투자해서 빵을 오는 사람은 재테크 하지 않죠. 많은 사람은 경제 원칙에 따라서 내가 이걸 투자하면 얼마를 벌까를 해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서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이 보일지라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1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의 효과가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올바로 주의 물질을,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물질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온전히 합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테크적으로 본다면 그 성에 그대로 집을 잡고 살면 왔다 아니겠어요?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귀한 헌금을 사용할 때 이러한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말합니다. 돈을 써도 주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물론 아껴 써야 그건 당연한 것이죠. 둘째로 같이 합니다. 인생은 산수가 아니라 변수다. 자, 오늘 보면 7장 3절로 하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아멘. 자, 1번 타자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찔렀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즉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충천하겠습니까? 충천하죠? 지금 완전히 기분이, 분위기 엄청 좋아요. 그 다음 성이 어디냐면 따라합니다. 아이성. 이름이 참 벌써 너무 약하죠. 그렇죠?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 실제로 그 성은 또 작았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마치 대학생하고 싸우던 사람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신중해요. 같이 합니다. 신중하다. 바로 돌격 앞으로 하지 아니하고 역시 정탐꾼을 보냈어요. 방금 읽은 절이 뭐냐면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요. 갔다 와 보니까 그 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치원생.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워낙 적어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남아. 우리 다 갈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요. 수고로워요. 여러분 2-3천 명이란 말이 뭐냐면 2,000명이면 충분한데 만약을 대비해서 몇 명 추가한다는 겁니까? 1,000명 추가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저는 궁금했어. 자, 이제 정탐꾼이 분명했어요. 너무 성이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어요. 그 말은 2,000명도 괜찮은데 3,000명이면 그냥 월등히 승리한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어찌된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 중 몇 명? 그러면
보세요. 2,000명이나 또 되는데 3,000번 했으면 그래도 여호수아 신경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의 그런 마음으로 이건 너무 쉽네. 야, 어찌 본다면 2만 쓰면 되는데 한 5를 더한 거예요. 충분히 이기는 싸움. 산수예요, 산수. 문제는 보니까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긴 겁니까? 패한 겁니까? 아까 제가 그랬어요. 어려운 시험에 떨어지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어려웠으니까. 근데 너무 작은 애가 있잖아요. 아니 너무 작은 사람한테 지니까 너무 황당,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20년 전인가요? 저희 대학교에 강민우 집사님이라고 아주 몸이 왜소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광명고에서 씨름을 했어요. 그냥 나는 힘이 너무 다 이기겠지. 근데 제가 벌러 넘어간 거 아세요? 지금도 기분 나쁘네. 20년 지났는데 아니 몸무게가 그 사람은 한 52kg? 난 80kg? 야, 내가 벌러다 하늘이 이렇게 보이더니 빡 넘어가더라고요. 지금도 기분 나쁘네. 아니 차라리 상대가 컸으면 몰라. 안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냐면 따라합니다. 당혹스럽고 실패감과 절망감이 충만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니 뻔한 싸움에 1 더하기 1은 2인데 아니 지금 1 더하기 1을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2가 돼버린 거예요. 빵점이 돼버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즉 교회 강단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처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동쪽에 차라리 뭇가르 삼송사처럼 그냥 동쪽에 머무는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호수아 지금 그런 장군들이 다 안 보여서 지금 눈물콧물 쏟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호수아 이런 모습 여러분 지금까지 봤습니까?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민수기 13장 정탐했을 때도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 함께하면 임만을 하면 저들 위에 뭐다? 밥이다. 하나님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 했던 사람이 지금 뭐냐면 땅을 치며 울며 가슴을 지금 교회 앞에 나와 지금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좀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 때 100%다 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3,000명 갔잖아요. 그것을 한 10분의 3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벌써 뭐냐면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싸운 것도 아니지. 일부만 싸운 거잖아요. 근데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산수는 알았지만 뭐가 있다는 것을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왜? 너무 쉽게 봤잖아요. 가벼이 봤잖아요. 3,000명, 1,000명 더해서 가져가 끝날 거야.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항상 산수만 있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가끔은 철행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산수가 튀어나온다니까. 변수가 튀어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인생이.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여러분은 선한 의도 가지고 열정으로 1 더하기 1은 2로 하지만 가끔은 성공이라는 산수의 결과가 아니라 가끔은 실패라는 변수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실패하고 좀 배신당해도 좀 덜 기분 나쁘고 덜 자존심이 상하지만 아예 이런 마음이 없으면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정말 환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같이 합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했다면 앞으로 어떤 변수를 만나든지 간에 적어도 100% 충격이 오지 않아요. 아, 그때 목사님이 뭐가 있다 그랬지? 변수가 있다 그랬지. 그런 마음속에 조금 위로가 돼서 한 60, 70% 정도만 충격을 받지 100% 받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변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왜 있느냐? 하나님은 변수가 없어요. 완전하니까. 그러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다? 변수가 있어요.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큰 충격받았잖아요. 처음에 그런 충격은 변수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변수 가운데서 아우 짜증나, 호프집 가자, 소주 먹으러 가자, 술집으로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면 성전에 보니까 성막 앞에 엎드려서 종일토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솔직한 기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백성들도 지금 막 거의 장사 분위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호수아는 멋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안 그랬어요. 변수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또 힘들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팔짝 뛰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개신교의 장점이에요. 천주교는 신부님께 말할 때 우리는 직접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 문 열려 있잖아요. 번호말 먼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금을 쏟는 겁니다. 집에서 힘들면. 즉 그래도 여호수아가 소망이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히 나왔다라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반은 불평이지만 놀라운 것은 어찌되건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어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너 시방 뭐 하는 기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막 머리 주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지금 뭐 하는 기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기도할 일이 아닌데? 아니 기도해야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다. 온전하다고 드린 예물이 한 사람 때문에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실패를 당하게 된 것이 따로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즉 기도했더니 내 실패 원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맹장인 사람
더불어 진통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료에서 띄어내야지.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눈물 닦고 일어서요. 아유, 이럴 때가 아니구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일어서서 그 다음날 다 모아. 백성 다 모여. 뭔 뽑기 해야 돼요? 제비 뽑기. 영어로 로또예요. 뽑고 뽑았더니 누가 걸렸냐면, 같이 합니다. 아간이 걸렸다. 제일 사랑받는 유다족 속중에 아간이라는 사람, 이름도 별로 안 좋죠. 아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물어요. 혹시 당신 아간 뭔 죄 졌소?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제가 전쟁에 이긴 다음에 외투 한 벌과, 거의 알죠? 밍크코트 같은 거예요. 밍크코트 같은 그런, 그때 가장 좀 북쪽에 나오는 좋은 털로 만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제가 몰래 가져와서 제 장막 아래의 땅을 파고 숨겼나이다. 이실직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하고 나오다가 외투를 어떻게 그러면 가져왔겠어요? 겉에 입었겠어요? 속에 입었겠어요? 나 같으면 속에 입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맨몸으로 오는데 겉에 속에다 외투 껴입었지. 아우 불편해. 또 주머니에 또 뭐가 들어가요? 은금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게 막 떨면서 왔겠어요. 또 집에다가 묻어놓고. 어찌 되었습니까? 이거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온전함이 깨졌잖아요. 그럼 뭐냐? 이 사람 거를 누구한테 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과 가족을 돌로 치고 물건을 불사르고 그리고 모든 걸 함으로써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것이 결국은 아이성의 실패 요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나 하나쯤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나 하나라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세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예배 올 때도 수요 예배 할 때도 새벽 예배 할 때도 이런 말 들잖아요. 나 하나쯤 안 가면. 반대로 나 하나라도.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부터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지금 이 사건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전쟁의 승리는 군사가 많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런데 사람의 손, 군사력을 더 많이 의지한 것은 여호수아의 실책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가 살아보니까 항상 산수는 아니에요. 가끔 적어도 10%는 변수가 있더라고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진짜 선한 의도로 했는데 항상 그 일이 선한 결과로 나오지는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교회에 온다 해서 제가 일부러 불을 켜놨다고 쳐요. 불을 다 켜놨어. 그분 정말 안내하려고. 근데 그분이 가면서 만약에 상상이에요. 이 목사님은 전기를 전략도 안 하시네? 그럼 너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나는 정말 불 다 껐다 그분 때문에 켜놨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요. 인생은 산수면 좋을 텐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변수란 것이 있어요. 혹시 변수 만나면 같이 합니다. 변수야, 반갑다. 너무 울지 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변수를 만난 거예요. 둘째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 실은 그 주의사항은 전쟁 1시간 전에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아니, 버스에 제발 타면 뭐 쓰라 했는데 요거 근데 왜 안 써서 또 왜 또 버스에서 때리고 있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혹시 당신입니까? 같이 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꼭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문제. 마지막으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세요.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할 거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1 더하기 1은 2면 좋을 텐데 변수가 있어서 가끔은 0도 되고 가끔은 마이너스 100도 됩니다. 참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람 바라보지 않아 결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위로함 받고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응답받는 역사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불신앙입니다. 내가 할 일하고 겸손히 기다림으로 놀라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인들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송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며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 할렐루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손 들고 눈 감으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혹시 인생 가운데 변수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도록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교회 부흥과 또한 교회 재개발과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달라고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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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